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마리아에 대한 4가지 공식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주의 성모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천주교가 말하는 이 마리아론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염시태라는 교리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되는 시점부터 마리아는 원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원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잉태하려면 마리아 자신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지이지요. 세 번째는 평생 동정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예수님을 낳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동정녀였다는 주장이지요. 네 번째가 성모 승천인데요,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정식 교리로 선포하였는데, 마리아는 지상의 생애를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하늘로 올리움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교리로 인하여 마리아는 지금도 하늘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교리 위에 중보자와 공동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가톨릭 신자 칼 라너는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 있을 때 마리아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잘 청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올려주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그들의 논지이지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 빌어주소서. 그들에 의하면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천국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하늘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안내자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려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다. 성경에 따르면 중보자를 위한 또 다른 중보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말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론은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어머니여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로 보면 상당히 무례한 것이지요. 만약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부를 때 김장로, 김권사 이렇게 부른다면 그 호칭을 듣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호칭에서 다 눈치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무시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머니로 마리아가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서운하게 한 일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자리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는 어머니와 이 거리를 유지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동생들과 어머니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마리아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자여, 여자여. 풀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는 어머니께 큰 신세를 졌습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먹이셨고 나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십자가는 육신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나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의 피조물로서 당신도 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나의 어머니였으나 대속의 원칙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도 한 사람의 피조물로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저도 당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인 것이지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로 계속 높였으나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신의 십자가 밑에, 자신의 십자가 아래에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있던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강도는 인류 전체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모든 죄인은 이쪽에 속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속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은 그날 낙원에 갔고 한 사람은 그날 낙원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이 이야기 여기에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단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사람과 게으르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봉사를 많이 한 사람과 봉사를 적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과 평생을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살다가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 세상에는 오직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외를 주장했다면 천국문 앞에 가서 나 예수의 엄마야, 내가 예수를 30년 동안 키웠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나를 여기서 문전박대한다고? 나는 예외받아서 충분해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게 통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진리를 5개로 정리했는데요, 첫째가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한 의지가 단 0.1%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자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선을 행할 의지도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구원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딜 힘도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거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연하게 온 인류에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냥 피를 쭉 뿌려놓은 다음에 이 피를 밟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 피는 희석되지도 않았고 다른 것에 타지지도 않은 온전한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 앞에 나의 공로를 더할 수도 없으며 마리아와 같은 다른 중보를 덧붙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채워야 할 빈칸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넷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정말 저항할 수 없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기도 하지요. 영적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을 그 구덩이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 반드시 견인차를 보내셔서 그를 거기서 꺼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잘 다듬어 결국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내 공로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유지되지도 않으며 내 완성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요, 중간도 하나님이요, 그 끝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람의 기여는 한 것도 하나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 마리아의 중보가 우리에게 효력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헌신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못 받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누구도 이 못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30년을 살았던 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코를 풀어주고 예수님의 뒤처리까지 다 해주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던 마리아조차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면 우리의 한갖 여러 가지 많은 공로들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은 구원에 방해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업적, 내 공로는 나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줄 때에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내 공로, 내 업적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내 업적, 내 공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촥촥 뿌려졌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으로부터 떨어졌던 그 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분의 피가 우리의 정수리로 떨어져 우리의 발끝까지 흘러내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피가 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었고 나는 아직도 내 안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미천한 그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왕도 거지도 목사도 평신도도 죄인도 의인도 마리아조차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 피 앞에서는 똑같은 자격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고 우리가 서로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서로에게 구별을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한 점의 죄도 없으셨으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다 전가되는 동안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방송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안 드렸습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지요. 내 죄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가 내게, 이 교환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강력한가요? 그 피는 30년, 50년 묵은 죄도 씻어낼 수 있고 평생 하나님을 몰랐던 죄도 해결할 수 있고 평생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그 사람의 죄조차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피를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자 톰 레이너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교회의 거의 50%, 거의 모든 교회의 50%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인돌교회는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갈 때 여기서 반 이상이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을 때에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서 그분의 피의 속성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인격대로 우리가 변해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정말 우리의 혈액형이 A형, O형이 아니라 J형이 되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는 적어도 90%, 95% 이상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혹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진짜 와 다 있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셔서 우리 울산 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지막 날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에서, 우리 울산 인돌교회 분들 잠깐만 모여보시죠 하면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